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하였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산상수훈의 후편을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듣고 또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고 귀한 배움이 될 수 있고 귀한 주님의 명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야구에 보면 perfect game이 있습니다. perfect game. perfect game이라는 것은 선발 투수가 9이닝 중에 타자를 단 한 명도 루상에 그러니까 1루에 보내지 않고 승리하는 게임을 perfect game이라고 합니다. perfect. 이 조건을 달성하려면 선발 투수가 안타, 볼넷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볼넷이면 몸에 맞는 볼, 실책 그 어떠한 이유라도 상대편 타자를 1루에 보내면 안 되는 것이 1루에 27명을 상대하여 27명 전원을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럼 퍼펙트 게임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진기록이죠.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제가 찾아봤더니 역사가 150년 됐대요. 150년. 근데 퍼펙트 게임은 단 24번 나왔답니다. 단 24번.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퍼펙트 하는 건. 볼링에서도 퍼펙트 게임이 있습니다. 12번 경기 중에 12번 연속 스트라이크를 잡으면 300점 만점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런 게임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경기죠. 아주 드물게 나오죠. 이것도. 골프에도 퍼펙트가 있습니다. 퍼펙트. 홀인원이죠. 홀인원. 딱 한 번 쳤는데 싹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번에 공이 홀 속에 컵 속에 쏙 빨려 들어가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홀인원을 하는 성공하면 뭐 3년간 재수가 있고 만사 형통이 있어서 그 해당 골퍼와 악수를 하려고 줄을 선다라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 미신이죠. 그런데 홀인원은요 프로 세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전하라 그랬는데 성경을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 온전이란 말을 영어로는 perfec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perfect.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perfect한 것 같이 하나님은 perfect하시죠. 근데 너희도 perfect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온전하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본바탕이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본바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온전하다라는 헬라어는 텔레오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노동, 애씀, 성장, 마음, 도덕적 품성 등등에서 목표에 도달한
충분히 달성된 완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구비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처음 인간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 모자람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퍼펙트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퍼펙트한 삶에서 쫓겨나 온전성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온전함을 회복하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진 것을. 4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과 이브처럼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함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퍼펙트하니까. 여러분, 퍼펙트한 게임 얼마 보면은 통쾌하지 않습니까? 예. 야, 어쩌기 저럴 수 있을까? 막 짜릿짜릿해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보면 미칩니다. 그죠? 예, 골프 좋아하시는 분 홀인원 들어가면 막 난리 납니다. 그죠? 사람이 온전할 수 있을까? 당연컨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 보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미안한 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온전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언제나 한정된 공간 가운데서 제한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요. 시간에 제약된 사고의 능력의 한계를 체험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불협함이 일어나고요. 그 안에는 불편함이 생기고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인간은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요, 온전합니까? 노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 당대의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노아를 보고 완전했대. 그런데 그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으고 살았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수치를 끼치는 일을 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온전하다는 노아도 결국에는 온전한 인간이 못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도 흠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흠이 많았어요. 노아처럼 온전하지 못했어요. 실수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내 2번이나 넘겨줬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보십시오. 그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았던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범죄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다. 아니, 어떤 인간도 의로울 수 없으며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에 이르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다 포기하고 마음대로 그냥 죄짓고 아무렇게나 거룩하지 않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온전을 회복해야 되고 퍼펙트한 삶을 희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에서 이 온전성을 찾아봐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형상이라고 번역되고 영어로는 image 또 model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젤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상, 이 이미지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상 입은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랑받는 요한이 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한 글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이. 근데 요한은 그의 글 처음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젤렘이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그 형상을 회복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죠? 형성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형상이라는 이 말은요,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온 히브리어 단어 젤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젤렘이십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생긴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까지 이르리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룬대요. 바울은요, 온전한 사람이란 모든 면에서 전인적인 성장,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계속하게 따라갈 때
온전해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얘기하는 온전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소마. 둘째, 지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성. 우리의 지성이요. 우리의 생각하는 이 지성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셋째, 감성이요. 우리의 감성 자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덕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따뜻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요 새로워지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온전한 상태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낸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전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요 온전해지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거하라라는 말로 가르쳐 주십니다. 거한다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abide, abide. 헬라어로는 메이베테라는 뜻인데 묶여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동화된 시간을 갖는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동화된 시간을 갖고 있대요.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동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서 어떤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로 지낸다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각과 삶이 묶여져 있으면 그리고 동화되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나올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화되지 않고요 생각이 온통 집중되지 않으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동화되고 연합되면 온전해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안 속에서 지각이 변동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예수님과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화되고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퍼펙트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나 다 원수를 생각하면 치를 떨죠. 치를 떨어요. 미워와 분노가 그냥 확 일어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제껴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처럼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지 않고요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무지막지 어려운 일이죠. 무지막지하게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상하려 하는 일을 미워하고 그에게 보복하고 그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일은 너무 쉽죠. 아니 쉬운 게 아니라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할 때 어떤 쾌감도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게 죄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만 해도 잘하는 일이 아닌가? 그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마음속에 떠올리려고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무척 잘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왜 그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괴리감이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온전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온전함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능력과 힘이죠. 여러분, 이 능력과 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다면은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함을 입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닮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또다시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첫째, 당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담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악담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 악담과 저주로 말로 대받아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째,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남에게 해를 당하면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우리가 온전해지니까.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셋째, 당신에게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아이고 그렇게 한번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박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안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가르침과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명령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냐? 아니에요. 친히 그 일을 실천하셨어요. 친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떠나 도망친 그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다 떠나버린 그 제자들을 다시 다 찾아가서 온전하게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내가 합니까? 내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녹이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적인 능력을 받아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우리를 그걸 증명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온전함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퀘스천해 봐야 돼요. 내가 천국의 사람인가 아닌가.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어떻게 나아집니까? 어떻게 그들보다 더 뛰어나집니까? 성령에 의해서 나의 죄성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랑에 붙잡혀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우리의 의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증명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라는 게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흔히 명예, 지식, 재물, 승진 이런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더 바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원수를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불편한 자를 내가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나와 있나요? 혹시?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가 말씀하신 것을 이 진리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진리를 알면요, 무엇이 먼저인지 알면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거는요 그냥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것들 있잖아요. 물질이라든지 관계 회복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겉으로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인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거죠. 온전해지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식은요 겉모습을 보면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혈액형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혈액형 외에 다른 혈액형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상한 거죠. 식성도 닮아요. 심지어는 음성도 닮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 걸음걸이도 똑같아진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비슷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저를 안 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닮았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큰애가 가면 갈수록 당신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 같아. 좋으면서도 좀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죠? 좀 저보다 더 잘생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아들의 그 걸음걸이와 똑같은 자세를 걸고 있다. 아들의 자녀들의 말씨 행동도 습관처럼 그 아버지를 닮는다. 밥 먹을 때 젓가락 잡는 것까지 아이들이 닮아요. 부모들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닮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을 이루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죄성 많은 이 아버지 하나님 예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 부족한 자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의 온전함에 하나님 연합시키고 또 그 자리에 초대하셔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꿈꾸자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함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